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동서양이 공이 믿음과 행함, 동양은 뭐 지식과 행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양에서 아주 건강한 성숙한 사람은 지행일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행일치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뭘까? 온전한 신앙. 그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믿음과 현실에 나타나는 것 사이의 관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하는 거죠. 야고보 1장 2절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이 오는 것도 결국은 그 시험을 온전하게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체험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또 뭐 구비한다. 온전하다는 것은 다 갖추어졌다. 즉 아주 성숙한 성품이다 이런 의미예요. 구비했다라는 것은 여러 구성 요소, 조건들이 다 잘 갖춰져 있다. 여러 요소들이 그런 의미죠.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추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주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그림 보셨을 텐데, 그 양동이가 나무로 돼 있는, 이를테면 뭐 오크, 포도주 숙성시키는 통 있잖아요. 그런 통이 있다고 그럴 때 그 중에 어느 하나 나무 그 조각이 반만 돼 있고 위에는 비었다라고 하면 그 키만큼만, 가장 작은 것만큼만 그 물이나 술이 담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위로 올라가면 넘치게 되겠죠.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으면 최소치의 법칙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기 힘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말씀과 언약이 최소치의 법칙에 의해서 그 낮은 것, 균형을 잃은 낮은 것이 있다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언약을 해주고 그렇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주셔도 그 낮은 것 때문에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균형이 낮은 것, 내가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세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많은데 구비해야 될 것을 구비하지 못해서 흘려버린다면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우리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비해라. 모든 것을 구비해라. 그것 중에 중요한 것, 믿음 속에는 행함이라는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면 믿음 속에는 행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런 믿음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필요 없고 행함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안에 행함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일은 아는 것? 그 믿는 것이나 아는 것 비슷한 거 아니야? 아는 일은, 이 알은 이미 경험을 통한 알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행동, 경험을 하니까, 더 큰 어떤 믿음이 생긴다.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럴 때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줘서 행했더니 나에게 이런 커다란 믿음을 허락하시네. 또 그 믿음에서 또 행했더니 더 큰 믿음을 주시네. 이렇게 서로 올라가는 거죠. 통합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행동해야 점점점 그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 이런 것이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을 가진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지적인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리고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 감동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은 행동 아닙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일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 또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동을 분리시켜서 그것을 상반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은 어리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죠. 생명을 얻은 상태, 그러나 아직 어려요. 성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 얘기로 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맨날 그냥 젖이나 먹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생명,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인한 생명이 있으면 점점점 자라서 젖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이제 단단한 고기도 먹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젖을 먹는가? 단단한 것을 먹는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합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뜻이 육을 가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런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게 이제 하늘의 뜻이잖아요. 아니면 그 생명을 이제 얻었으니 생명이 점점 젖에서 밥으로, 밥에서 고기로, 딱딱한 것으로, 또 이제 맛은 없지만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라, 이런 권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은 좀 분리되는 의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
하면 행함하고 분리된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은 먼 옛날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말씀이나 이 물질 세계나 하나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말씀이나 현실이나 실제나 같은 동급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것이 아마 선악과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과 악으로 분리되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뭔가 분리되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대립되는, 그래서 비교하는. 그 믿음과 행함도 분리한 의식 속에서는 그게 하나로 통합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어 자체의 리리전인데 그것도 다시 레겔에 연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진 걸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통합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입으면서 뭔가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는, 나누는 이런 속성이 들어왔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건 아니구나. 우리 육신의 한계구나. 이걸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내가 아는 것은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는구나. 우리 연약함이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심성을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걸 경험할 수, 작은 걸 했을 때 그 작은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을 통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도 에피투미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해서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행위인 것이고 믿음의 결정체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래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께 사실 거야 이렇게만 하는가, 가서 따뜻하게 지내야 돼, 밥 잘 먹고 말만 하는 거죠. 행하지 않고 그러고만 있지 않은가, 아니면 또 그런 말 자체도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배부를 수 있도록 뭔가를 행동으로 지어주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믿음대로 행함으로 그 맛을 알아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비로소 이제 꿀처럼 달아요. 근데 그 말씀은 말씀대로 있으면 그냥 지적인 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말씀이 그냥 지루한 거죠. 이미 아는 지식인데 뭐 이렇게. 근데 말씀을 행하면 말씀이 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벗이라
칭한다고 그러잖아요. 벗. 벗은 필로스,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아는 거죠.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려면 사실은 그만큼 순종을 해 보아야, 순종을 해 나가야 쌓이게 될 수 있고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또 우리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는 믿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 동생 아닙니까? 주의 형제.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과의 생활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를 먼저 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혈육 안에서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깝게, 육체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지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나 우리 이제 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영접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 육신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사랑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멀리 있는 믿음으로 먼저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니어서.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고 그러죠. 루터인가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행함을 강조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강조점이 믿음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오해인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해인 거죠. 바울도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러는 온전한 믿음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자. 이거를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안다는 게 야다라고 그랬고, 야다는 아주 친밀하게 잘 아는 거예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면. 그러니까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을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그럼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 그걸 주세요. 그걸 안 주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순종했을 때 기쁨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또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어서 다시 좀 더 나은,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걸 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아. 그러면서 큰 뭔가 하나님의 일이 뚝 떨어지길 바래. 그러면 안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뚝 떨어지는 게 없죠.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냐?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해. 말씀 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면 모여보고, 작은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믿음 아니야?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언약을 성취해 주시지 않겠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말씀을 성취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몸에 공급이 되고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달리기 힘들어요. 중력을 이겨야 하고 내 몸을 내가 근육
살과 뼈로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면 영적인 것도 힘들 수 있죠. 영적인 행동도 힘들 수 있어요. 사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망대로 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 그것은 오히려 삶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경험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결실, 이게 행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실이 행함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믿음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성장을 해나가고 과일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